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자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속에 아니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임을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는 참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철이 없었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깊고도 넓은 것인 줄 예전에 알았다면 참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의 그 가슴에 마음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후회 막심하죠. 자녀들이 철이 들 때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자신도 부모의 위치가 되었을 때라고 하죠. 또 더 나아가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참 그때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절절 흐르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더 깊어지고 사랑스러운 그 부모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심정이 일어난다고 하죠. 오늘 시편 기자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요. 그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네 하나님 어디 있나? 너의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하나?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할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으로 찾아오고 물질의 시험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의 시험으로 찾아오게 될 때 참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겨운 것 같고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상황이 아니게 될 때 이구동성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20년, 30년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당신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떤 때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때는 답답함 나머지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자, 위급함을 당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법도 한데 그
그러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의 범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믿는다는 이유로 더 핍박도 받고 공격의 대상과 그 관심의 초점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참 급실망이 되고 어떤 때는 상실감에 빠질 때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책무를 잘 감당했고, 그만큼 충성한 목회자, 충성한 전도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하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참 하루가 멀다하게 대적들이 날뛰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도모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정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은지, 우상이 많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 희석이 돼가지고요, 희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를 누리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문명에 젖어가지고 온갖 애굽의 잡신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참이나 지나서 뒤늦게서 철이 들어가지고 깨닫죠. 하나님께서 채찍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파로, 애굽의 모든 역대 왕들을 파로라고 하는데, 파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절대자의 주권자입니다 하고 찬양받는 자죠. 여러분, 그래서 파로는 신 중에 신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후손들도 애굽 문명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파로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게 했는데, 참 간혹하고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너무 힘겨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상에 애굽 그 모든 사람들, 파로를 비롯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앙망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7년 풍년과 7년 중년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해줘가지고, 그래도 위기 때 이 나라가
잘 다져지고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로가 배은망덕하게 우리 민족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잔멸하려고 씨를 말리려고까지 도모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가 어린 나이에 3달 동안 부모가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때가 바로 산하 제한 정책을 내리죠. 남자가 나거든 다 죽여라, 여자여든 살리라. 여러분 참 못된 바로죠. 민족을 말살하고 잔멸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던 하만이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도모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남아있는 온 유다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를 불쌍히 여긴 밖에. 왜 불쌍히 여긴 밖이었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을 시해하고자 도모하는 불순한 태도로 알고 시위 군병들이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해도 앗소리도 못하고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갖도록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서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경험하죠.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적절한 표현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살펴오시니까 소년 다윗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역대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 적어도 약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기묘하고 중요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런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어땠습니까? 은과 금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입을 만들어 놓고 귀를 만들어 놓고 손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위대하시다 하고 찬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추앙을 하고 신처럼 숭배하고 나가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뭐 하나 손 하나도 까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고발하고 있죠. 자, 8절에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만드는 자도 그것을 숭배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9절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은 어느 거 하나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방패가 되시고 친히 그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아론의 집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성직자의 집안을 오늘 본문에 부각시켰습니다만 이들은 성업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올려드린 제물을 그걸 나누어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별도로 그들에게 레위 족속들에게 분깃을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받고 보장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앞에 섰는데 몸을 거두는 시기라 우깁니다. 얼마나 물이 창이란지 지금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쩔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께서 먼저 앞에 진행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가에 쫙 진입합니다. 여러분 물에 먼저 잠긴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열려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쫙 진행해 들어가는데 그때 요단강 물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아론의 집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관장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양화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일치월장 창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격인 아론의 집이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는 바로 당신의 도움이시오 당신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선대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된 거죠.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자 분명히 말씀했죠. 온 나라 안에 그리고 성직자의 가정에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13절 말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천하에 참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예배당에 나오면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하고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함께 합하여 찬송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됨 없이 주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정지 상태가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끌어올려 가죠. 그리고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영육간의 변화체가 돼가지고 주님을 뵙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아름답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가 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 찬송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자고 선두에 서서 리더하고 있고, 마치 찬양대 지휘자가 먼저 선창을 하고 지휘를 진행할 때 모든 찬양대원들이 합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5편의 말씀은 먼저 믿음을 보여 주님 앞에 나가섰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가자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중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도 더 좋은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